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고, 또 마지막도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무슨 결산을 해야 될까요? 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여러분은 질적인 걸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양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결산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질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양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내 편에서 이것을 잃었느냐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평가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손해가 됐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였어요.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좋은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결산은 아름다운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2019년 1년 동안에 정말 어떤 결산, 어떤 평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결산하고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면 얼만큼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정말 진실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그리고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얼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결과와 평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목표와 고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정말 어떤 복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맺게 하는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충만한 자리까지 가는 그런 열매가 내 안에 있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생명 살리고 그 한 생명을 세우는 그 일을 정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서 했느냐. 복음으로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으로 열매가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2019년을 결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얼만큼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조급해가지고 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우리의 모든 삶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반성해 보고요. 돈은 조금 못 벌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면,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한 해를 그렇게 결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나무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차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찍 일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누가 보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말씀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심령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섬기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일을 돕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또 예배를 위해서 온누리교회 찬양팀들 보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대부분이 다 일을 하시고 뭐 열심히 자기 일이 많아, 바빠요. 그런데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토요일 날 늦은 저녁 시간에 또 모여가지고 그냥 또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 또 주일 예배도 일찍 오셔서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마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또 준비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 몸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과 시간을 드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선 찬양대도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 드리기 위해서 예배 1시간 전 이상 일찍 나오셔서 또 준비하시고, 오후에는 또 늦게까지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는데 또 남으셔가지고 또 찬양 연습하시고 그 시간을 헌신하시고, 또 성가대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음식까지 또 어떨 때 때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토요일 날까지 나오셔서 연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 다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다 들이시면서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연습하는데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그렇게 준비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또 많은 성도들을 점심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 준비하는데요, 저는 음식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말 음식 만드시는 분들 보면 보통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말이죠, 자기의 어떤 음식을, 요리를 맛있게 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 설거지, 쓰레기 정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마켓 갔다가 세일하는 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점심 식사 우리 교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구입하자, 세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얼마 사면 또 얼마 세일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조용히 사서 그냥 조용히 갖다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이 없이 구입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게 언제 있었지? 막 쌀이 막 몇 포대씩 있고 어떤 것이 있고, 누가 뭐 말해놓고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냥 정말 마음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교회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네, 조용히 말 없이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기를 합니까? 돈을 줍니까? 그냥 와서 조용히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예배실을 또 이렇게 돌보면서 하고, 친교실까지 청소해 주면서, 강단에 이런 데코레이션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와서 자기가 각자 알아서 다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꽃꽂이하고 화분 갖다 놓고. 누가 시켰어요? 교회 밖에 자풀이 있으면요, 파킹장에 여러분 자풀 막 이러면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뽑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와보면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 죽여놓고 그 다음에 싹 치워놓으시고,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알죠. 하지만 여러분 모른다고, 누가 했는지. 또 교회 옆에 우리 풀이 얼마나 많아요. 뒤에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와보면은 풀이 싹 다 잘라져 있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단도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그 장미꽃 심어놓은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름이 되면 그 장미가 펴가지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자, 마음에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또 뭐 화장실에 물이 샌다, 뭐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자기 시간 다 내서 보일러 갖다 사다가 누가 시키길 합니까? 뭐 그거 한다고 돈을 일당을 줍니까? 그냥 그거 가서 그렇게 하고, 뭐 부엌 플러밍 고장났다 하면 또 그 플러밍 고치고,
재정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끼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그 재정을 쓰기 위해서 우리의 몸 시간 들이면서 하고, 또 페인트 칠이 필요하면 언제가 또 화장실 페인트 칠도 와서 참 깨끗하게 해놓고, 자기 집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우리 교회 공사를 한다 그러면 또 토요일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시간 내서 공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재정사역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요, 재정사역 하시는 분들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러분 돈 관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몇 분들 하셨지만은 정말 힘듭니다.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써서 하나도 빈틈없이 틀림없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가고 나서도요 어떨 때는 4-5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우리 전에 하셨던 우리 집사님은요 며칠 밤을 새가지고 그거를 정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고 올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다 회계사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 아껴서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자기 몸과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어 봐요. 그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합니다. 또 양로원 어르신 모시는데 자원해서 라이드하고 픽업하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 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 아까운 시간 들고 바쁜 시간인데, 또 중보하기 위해서 주일날 더 일찍 나와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또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휴가가 있거든요, 일주일 휴가. 근데 그 휴가를 다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교회에서 비행기표 내줍니까? 아니요, 자기가 다 비행기표 사야 돼. 그걸 다 해가지고서 선교 가겠다고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멕시코 단기에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볼 때, 또 교회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1:1 제자 양육, 그걸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런 비전을 꿈을 꾸시고 함께 하니까 거기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시간 쪼개서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 그 외에도 더 있죠. 혹시 제가 기억 못해서 언급 못해서 빠졌다고 하면 섭섭하거나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나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 재능, 물질, 몸 다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우리도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놓으려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거 합니까? 누가 물어볼 거예요. 왜 화장실 청소합니까? 왜 당신 성가대 합니까? 왜 찬양대 합니까? 왜? 한 영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우리가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세우고 나타내고, 그리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사역에 골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그거 가기 위해서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에 이것저것 열심히 뭐 야드 세일도 하고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뭐 김치 세일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영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와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느냐? 한 영혼 세우고 한 영혼 정말 그리스도 앞에 상성한 분량으로 내어놓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일을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다면, 그런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고 봤을 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많이 있었지만 참 안타깝게도 주님 앞에 죄송하게도 또 마음 아프게도 그런 열매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안 거두셨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거두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에는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열매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죠, 원래는. 근데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세요. 신기하죠? 저는 거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포도원엔 포도원 열매를 찾아야 되는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까? 근데 그걸 연구를 하고 그걸 쭉 생각해 보는데 주님이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 열매를 안 맺히니까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아닌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화과나무를 심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를 무화과나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감람나무라고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비유를 드실 때 우리를 나무로 비유를 하신다고. 그런데 그 나무들은 가만히 보면 열매가 없으면 쓰잘데기 없는 나무들이에요. 목적이 뭐냐? 열매를 위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무슨 열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열매를. 근데 무화과 나무를 얼마 전에 심었냐면 3년 전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좋은 무화과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만 버리는 것 같아. 다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갖고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무화과 나무 다 찍어서 다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심든지 땅만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올 금년 한 해만 더 좀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 가꾸고 물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 해만 좀 더 해달라 부탁을 해요. 자, 여기서 비유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포도원 거기에 숨겨져 있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우리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의 그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려요. 3년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포도원을 심으시는,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분, 무화과를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면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포도지기였던 예수님께서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연결을 해가지고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언도한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말씀해 보니까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랬다 그랬어요.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갈릴리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피를 섞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해를 받았다고 2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피를 섞었다고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에다가 뭐 다른 피를 섞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핍박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그 사람들이 침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도록 그 사람들을 거기서 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피들도 함께 섞여가지고 죽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사람의 피도 함께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피가 그래서 같이 섞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존재예요.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고 있다. 뭐 하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을 또 하나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밑에 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실로암 연못가에 망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망대를 세우다가 그게 어떻게 됐냐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무너져 버렸는데 정말 재수없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거기 죽은 사람들은 참 재수없어. 왜 거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죽은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으니까 거기서 무너져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 죽은 거 우리 알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깔려 죽은 줄 아니야?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결론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멸망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망대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해서 피를 같이 섞어서 사람 피와 함께 죽은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나 안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심판받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5절에 가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5절 말씀을 끝내면서 이의 연결을 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열매를 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통해서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4년 전인가 왜 태국에서 그 푸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규모 쓰나미가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제가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죽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거다. 그래서 그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건 욕먹을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죄를 안 져서 쓰나미가 안 오는 겁니까? 미국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사니까 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쓰나미 안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앙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티켓 먹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뭘 꼭 죄가 많아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 당하면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지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3년 동안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거 돌 무화과 나무 아닙니다. 좋은 상품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포도원 지기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요. 간청을 해요. 뭐라고? 1년만 좀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서약 약속 같은 거를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2019년 한 해 사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성우 목사 좀 한 해만 좀 더 봐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구원자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때는 제가 어렸을 때 한때는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암 환자들이 그냥 암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암 환자들이 일어나서 치료를 받고 막 누워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 막 일어나서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 나가고 말이죠. 얼마나. 제가 딱 한 번 쓰러뜨린 적이 있어요. 누구 기도했더니 정말 쓰러지더라고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제가 어릴 때라는 게 제가 이미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됐을 때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면 이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면서 땡깡을 피우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도 저 베니인 같은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저 목사님의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 주셔서 정말 병자들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걸 좀 나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예언도 착착착 하고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는 막 그런 꿈, 그런 비전을 품고 말이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걸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상당히 섭섭하더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실까? 그를 주면 내가 힘차게 더 일을 하고 또 교회도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안 줬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은혜가 되고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그때 능력 받아가지고 슉 하면 넘어지고 막 병자들이 탁탁 낫고 그랬으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양복 입고 있지 않고 하얀 양복과 하얀 구두 신고 다니면서 흰 양복과 흰 구두 신고 다니면서 지금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것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중보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도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흰 양복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방언을 하고 뭐 또 병 고치는 일에만 그냥 혈연이 돼가지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그 베드로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 바로 전에 보면 지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앉아 있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속에 같이, 시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지금 누가 그냥 쓸데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살리는, 그를 굳게 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쓰임받고 제자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년만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갖고 이렇게 해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되기를 그토록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고 쓰러지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누구예요? 네, 사단 마귀가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고 노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타겟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앞에서 뭐 파티하고 놀고 앉아 있는데 뒤에서는 저 위에서는 뭐예요? 그거 다 조직해가지고 저놈 잡으러 그 저격하려고 말이죠. 그 저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파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나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나이퍼들이 다 그 지켜보면서 있다가 어떻게 기회 되면은 팍 쏘면 그냥. 근데 그거 그런지도 모르고 저격들이 자기를 겨누고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소풍 왔어. 너무 좋은 거야. 뭐 마시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이 비유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또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결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신앙의 내용은 뭐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첫 번째 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 자리에 지금 있으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분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15절을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게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친자로 하시지 왜 양자로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적 사고로 생각을 하면 이 양자하고 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양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답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 자식처럼 거의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 우리는 이 개념 자체가 이 한국적 개념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친자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 주시려면 친자로 주시지 왜 양자로 주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에게 속해 있던 존재들입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에게 손아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친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왜 친자가 아니고 양자냐고 그러면 그냥 성경대로 그냥 봐라. 뭘 자꾸 질문을 해. 그래. 골치 아프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친자나 양자는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별로 없다. 거의 같은 동등한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답을 그렇게 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뭔가가 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오히려 좀 친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양자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문맥상도 봐도 그래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성경의 표현이 정확해요. 우리는요 사실 친자라기보다 양자예요. 왜냐하면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이거 뭐 된 거야, 나는 마땅히 되는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서 빗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도색하지 않는다, 불의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 세리들과 또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도 못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당연히 나는 구원 못 받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누가 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이건 내가 당연히 권사 돼야지, 내가 당연히 장로 되는 거고 내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더해요. 나는 당연히 목사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지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1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오늘 마지막 기도다, 내가 오늘 이거 섬기는 것도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고, 전도하는 것도, 단기 성교하는 것도 이것도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만 날인가, 뭐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인데 여유 있게 천천히 하세요, 그 오늘만 날입니까?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어떤 남겨놓은 기회,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020년이 마지막이 될지 2019년이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기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삶이 뽑히고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거둬버리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니까, 열매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간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님 앞에 다 서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서서 뭘 내놓으시겠어요? 돈 많이 번 거 내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해놓은 거 내놓을 거예요? 교회 건물 좋은 거 줘놓고 온 거 그거 내놓을 거예요? 주님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열심으로 복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남기고 왔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남기고 가야죠. 뭘 남기고 가겠어요? 뭘 남기고 가겠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남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정말 30명, 60명, 100명을 남겨놓는 주님의 그런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사는데, 정말 이걸 남기기 위해서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천천히 하지, 여유만만 아니라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에는요, 정말 우리가 이제 2019년 결산하면서 2020년에는 정말 주님이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셨다, 정말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두루 파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신을 걸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사람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회 있는 동안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할렐루야.